그때 이제 기도하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보니 장모님이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고소한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냐 주신 게 이사야 40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부정을 기도한 거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형준이한테 계속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형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형준이 손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봉사가 나왔는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마지막 봉사가 나왔는데 마지막 봉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우치병 걸린 분들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2시간 정도 왔다. 굉장히 의미스럽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그랬어요. 여보, 기적이면서 정상회 의사분들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아이를 진짜 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르면서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올 때부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시구나. 그래서 이제 앞서지 않은 궁성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사회복지를 닦고 사람들이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인 목욕봉사, 어른들은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빨갛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을 닦아줬지만 어른 손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몸들이 이렇게 꼬여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큰일 나요. 손을 못 대겠다. 물론 등 같은 데는 씻지만 중요한 부분부터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회원들 계속 지켜보고.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저분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 서게 있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요? 며칠이 걸려도 그분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자. 마음으로 닦아주시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이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나는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공부부터 시작했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서 너무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얼마나 감사한 위치에 있는지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넘지 못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우리가 영접하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오시라. 반드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말고 인격적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오셔요. 다 같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데 왜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우리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느냐?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느냐?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성령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영. 오직 그분 홀로는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영, 다 같이 일하시는 영. 그게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기 오셔서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영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일하고 계세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일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바람이 일하는 거 보이잖아요. 나뭇가지가 움직이고 세게 불면 다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초속 몇 메타를 부느냐, 기계각을 측정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신다니까.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 몸속에 오셔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아하, 바람이 부는구나. 밖에 안 나가봐도 창밖으로 바람이,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면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대꾸도 안 해요. 말 같지 않은 말은 대꾸할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는 알아듣잖아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커서 어른 됐고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무식한 자야. 너는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자,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지혜하게 생각하지 마라. 자, 바람이 임으로 불지, 임으로 제 마음대로 바람이 분다 이 말이요. 근데 바람 부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바람이 역사하는 건 보이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 안 보이잖아.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똑같다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지음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으로 도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성령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바람이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령은 일하는 것을 바람같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바람처럼 역사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하는 행동들이 성령이 하는 행동이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그분이 주관을 하세요. 내 언어를 그분이 주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교회가 안 되니 변했네 그래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지?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지? 한 교회 일만 뭐 있다고 그러면 막 열일을 제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지, 누가 전도를 하라고 안 했는데도 그냥 다니며 전도를 해요. 그렇지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내 안에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이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하던 사람이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교회 제일 먼저 가서 호롱불도 닦고 초종도 치고 성경 읽고 싶고 예수 믿는 거 자랑스럽고 막 성경책 들고 다니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그러면 열일을 제치고 가고. 그 왜 그러나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받은 자들만 알아요. 받은 자들만, 체험한 자들만. 나하고 똑같은 체험을 했네? 오늘 여기 우리가 매주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간증들이잖아요. 안 믿던 사람인데 믿는 안에 따라서 마지 못해 그냥 갔는데 지금도 마지 못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네. 그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받은 성령을 여러분도 받았다고 그러면 주의 종과 항상 함께 다니는 거예요. 생각도 같지요, 언어도 같지요, 비전도 같지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뭐 가자면 가고 하자면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네, 같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같은 영이니까. 영이 다르면 거역하는 거죠. 악한 영, 어둠 영,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다 같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안 아끼는 걸 뭐죠? 낭비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아껴 안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있는 대로 다 써요. 근데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해요. 은혜 받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봐도 낭비하는 거예요. 야, 그걸 그렇게 낭비하냐?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면 그거 굳이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세요. 놔둬라. 그가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똑같은 돈을 써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간증 들어보세요. 그냥 기부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자기 쓸 것은 아끼고, 그렇죠? 밥 한 끼 먹는 것도 아끼고 차 한 잔 먹는 것도 아끼는 거예요. 그렇게 쓸 돈 있으면 아껴서 주의 일을 해야 되지. 남을 도와야 되지. 세월도 똑같은 거예요. 왜 세월을 낭비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보세요. 세월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성령 강림주일이요? 창립주일이요. 이런 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다?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배우는 어린애기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다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지옥에 가게서 끌려가고 있는데 왜 목숨 걸고 기도 안 합니까? 영혼 구원해달라고, 저 살려달라고. 왜 가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내가 그런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면 안 나서야 되지 뭐.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지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자느냐고 안 나와요. 놀러 가느냐고 안 나와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도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에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 불명예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이러하겠거든 하물며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신앙생활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 육체의 삶보다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한 해 취미생활도 뭐 요새 취미활동도요 쉬지 않고 가요. 요새 걷기 하는 분들 보면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만보에서 걷는데요. 취미도.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취미활동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요. 이게 성령의 심정이요. 성령 받은 심정들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애가 타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애가 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애가 안 타잖아. 왜 저러지 저분이 괜히 매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은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세월을 아껴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그냥 온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교회 갈 마음을 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오심을 뭐 한다고 그러죠? 예수만 증거해요.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결국은 예수가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성령 받기까지 모여 기도해라. 그래서 120명만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다 성령 충만 받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으는 게 변화되잖아요. 문 잠그고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쳐댑니다. 불과 언제 사건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 부활 후 50일째 된 날 성령이 왔으니 성령 받고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는 예수를 잡아 죽인 그들이 불과 2달 전 얘기예요. 그들 앞에 가서 떠듭니다. 너희들이 2달 전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있지 않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메시아였다. 담대하게 예수 전하네. 그걸 듣는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뭔 얘기요? 그분이 메시아였다고. 성령으로 말하니까 저희 성령으로 들으니까 충격을 받고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해 좋겠는가? 어찌해 쓰겠는가? 엄청난 이 죄를 우리가 저질렀네. 그려 지금도 회개해. 예수 영접해야. 그러면 성령을 너희도 받는다. 성령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고 성령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다 예수님 영접하고 하루에도 3,000명씩 막 교회로부터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할 때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전도하는 걸 누가 하는데? 성령이 하신다. 성령 없이 내가 하려니까 아무 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배워서 가서 하기는 하는데 하지 못하니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써주세요. 오늘 전도하러 갑니다. 설교하러 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만 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옛날에는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한다 지금 막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래서 요즘에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 사모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서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자신의 생각, 성령 자신의 인격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늘 제가 그런 비유 들잖아요. 아니 악한 영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니까 귀신 역사하지 않더냐. 저 사람 왜 저래? 귀신 들려서 그래요. 귀신이 들리니까 귀신 짓해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일을 해야 되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아니면 자기 자아가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요. 지 생각이 주인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런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지가 하기 싫다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부담된다고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억지로 하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이 저 사람 속에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와서 기도해야 되죠. 금식하고 처리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한다 처리한다. 왜 말 안 합니까?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한다. 성령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 누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키잖아요. 바울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이 변해서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0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진리가 뭔데? 하나님의 진리요? 예수가 진리지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 그 성령이 오시면 진리이신 예수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면 우리가 예수 만나고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뭔데요? 예수가 진리라니까. 진리는 다 같이 속이지 않는 것이다. 진리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입니까? 그분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예수가 변합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에 속았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면서도 속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 성령이 가르쳐 주셨대요. 안 오셨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악한 영입니다. 열매 보면 대반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주의 종들은 분별력이 있어.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가르쳐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미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장래일을 알리신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장래일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땅을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알려주시잖아요. 노아에게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대비해라. 방주 만들어라. 노아는 믿고 순종해서 방주 만들잖아요. 미리 알려주신다니까. 알림받은 그 선지자들이야. 먼저 알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가서 전달해 주는데 전달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같이 살아요. 근데 안 듣잖아요.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알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장차 천국 갈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의 뜻대로 역사하는데 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살지 못해요. 제일 못된 악한 죄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 어디 있는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 거역하는 데는 용서가 없어요. 성령이 회개하라 근데 회개 안 해요. 그럼 용서 없는 거지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어라, 영접하라, 영생이 있다. 근데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지요. 요즘같이 자녀들이 말 안 들어? 여기 권사님들 지금 속이 탈 거예요. 우리 애새끼도 지금 이렇게 말 안 듣고 주일날
예비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데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요? 근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뭐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듣기 싫어요. 에이씨 잔소리 한다고 듣기. 그게 단소리 듣기 싫게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조금 크면 집 나가서 혼자 살아요. 요새 TV가 문제예요. 나 혼자 산다 이런 거나 보여주니까 연예인들이 맨날 나 혼자 산다고. 가니까 간섭 않잖아. 밤새 게임해도 뭐라고 않고 그저 뭐 낮에 하루 종일 자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고. 그러나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삶의 결국은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말을 거부하잖아요. 주의정이 뭐라고 그러면 제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뭐 하다가 시험 들었대야. 이미 시험 들은 거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성령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무에게도 시험도 들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세요. 예수의 흘릴 피로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겠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래요. 사수니까 내 거지요. 저 마트에 있는 물건이 지금 내 거 아니지요. 돈을 주고 가서 10,000원짜리 사오면 그건 내 거예요 지금부터. 왜? 값 주고 사왔다 이 말이에요. 맞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악한 마귀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마귀한테 죄값을 자기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주는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이동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유권 이전시키세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고 이제부터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가 주인 노릇해요. 우리 그런 노래는 잘도 부르대.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려놓고 뭐 주님이 이제 내 주인이 뭘 주인이 주인 됐어요. 주님이 주인이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는데 주님이 내 것이라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아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인생은 내 것이지. 왜 주님 거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불러보세요. 내 인생은 내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주인이니까. 교회 오시면 와요.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주인 하고 싶으면 하지 안 해요. 하기 싫은 걸 자꾸 하라면 상처받고 시험 들었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전을 삼고 계신다잖아요. 성전 삼고. 우리 몸은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들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내 몸은 성전이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래서 변화되는 거. 빛이 오니까 어두면 자동으로 나가지요. 빛이 오니까 자동으로 나가잖아요. 빛 되시는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성전 전 삼고 계시니까 내 안에 그동안 머물러 있던 온갖 잡동사일이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떠나갑니다. 자기 고집이 떠나갑니다. 나쁜 습관이 떠나갑니다. 잘못된 성질 부리는 것도 다 떠나갑니다. 왜? 성령이 주인이신데 그분이 생각을 지배하시고 말을 지배하시고 내 행동을 지배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대요. 이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아는 사람은 알지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라는 말이 거룩한 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당도 어떻게 보면 성전 개념으로들 이해하지만 우리 믿는 자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거룩한 성전들이 우리 모임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구고 다 성전, 전이니까 거룩한 전이고 그 거룩한 전에 와서는 세속적인 것들 말도 하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고 세속 것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켜라. 방수제 발라버려라. 그 방수제가 뭔데?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속에서 방탕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소욕은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세상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생명과 진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그 성령님이 나를 100%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이 몇 프로 장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그래서 술 취한 것에다 비유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비록 그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성령께서 그 생각을 다시 이끌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여와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만이 우리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방탕이 뭐지요? 향방 없는 것이, 정말로 향방 없이 값진 것을 값 없는 것 같이 내던지는 것을 우리는 방탕이라고 해요. 세월을 방탕에 내던져요. 재물을 방탕에 내던지는 거예요. 왜 인생을 방탕에 내던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성경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 말해요. 돈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다. 온 천하를 다 얻고서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근데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목숨.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값진 지환주 하나를 만났더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 진주가 뭐 예수님이 진주세요. 성령이 진주세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려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내 소유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유했던 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방탕한 것들, 세상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나와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을 다 버려야 성령을 내 안에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일은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실치한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전에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소원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일어날 때 이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초청해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속을 비우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가 정말 모시겠습니다.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이전에 있던 악한 생각들, 악한 영들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관리해 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이 세상 끝날 때 뭐라고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은 이 세상 살 동안뿐 아니라 영원 세계까지 가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실 분. 할렐루야.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또 미룹니까? 다 같이 오늘이 그날이다. 그분은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오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너를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마음의 문 좀 열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한 가족.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방탕했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오늘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전 삼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어가시 그렇게 진실함으로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우스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믿는 자 속에도 계십니다. 오늘 주의 종의 안에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